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후회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성경 1독 우리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만 한 390여 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아시와루의 복, 형통케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1독을 시작하면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제가 드리지 않는 말씀까지도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은요, 올해는 이 골로새서를 올해 표 말씀이 있는 골로새서를 좀 쭉 지나가려고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주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와 맞춰서 나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통독 말씀을 또 번갈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보면 아마 좀 덜 식상하실 거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또 좀 프레시하게 환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요. 이삭의 이야기 후에 이삭이 쌍둥이 아들 둘을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이 두 쌍둥이는 자라면서요, 이 아버지 이삭은 큰형 맏아들 쌍둥이지만 에서, 먼저 나온 에서를 참 좋아했고, 아내 리브가는 두 번째 나온 야곱을, 동생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야곱은요, 늘 조용했어요. 집에 장막의 안에 늘 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게 바로 보이니까 이 동생 야곱 쌍둥이인데
잠깐 몇 분 사이에 나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들어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너무 맛있게 끓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야,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럼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라고 제안하죠. 에서가요, 내가 배고파 다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고는 맹세까지 하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은요, 에서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두고 후회할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그 에서의 그 미래를 그냥 팔았다는 것과 같아요.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그 축복과 미래에도 영향이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팔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가볍게 여겼던 거죠. 이러한 예서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자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장자에게 허락할 그 축복의 명분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27장에 보면은 야곱이요,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 장자의 축복,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 앞에 그냥 고기 구워가지고 잡은 거 막 들어갔다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앞에서 열분을 토하죠. 그리고는 후회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됐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가로채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까지 나를 속이고 가로채고, 그리고 감히 이제 아버지와 나를 속여? 아니 어떻게 내 축복을 완전히 그 기도를 가로챌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했구나.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어쩌면 에서는요, 그 전부터 이미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더니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오랫동안 장자의 명분에 빼앗겼던 것을 늘 생각했던, 그 오랫동안 후회했던 그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의 상처들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열분이 되어 터져나온 거죠. 어제는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어제는 토요일이라 제가 가지 못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에 배구 대회를 했죠. 그래서 오전에 가면 오프닝에 참석을 하고 예배도 잠깐 드리고, 또 오후에는 결승전도 보고 시상식에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근데 매년 가보면요, 이제 저녁 때 이제 오후에 마지막 결승전, 준결승 남았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게임을 끝내고 앉아 있는 팀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이 각양각색인데 어느 팀이 이겼고 어느 팀이 졌는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긴 팀들의 얼굴은요 벌써 환해요. 미소가 있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눈이 살아 있어요. 이제 남은 게임만 이기면 벌써
이겨야 되겠다 막 각오가 보이죠. 근데 진 팀들은 막 하루 종일 땡볕에 그 먼지 밭에니까 검은 데다가 먼지까지 시커멓게 뒤집어 쓴 데다가 벌써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힘들어. 벌써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대화할 때 보면요, 너무 져서 안타깝다고, 이겼어야 되는데, 후회의 말들, 후회의 눈빛이 역력해요. 우리가 배구 게임이든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요, 점수를 막 따고 이기게 되면 벌써 흥이 나지 않습니까? 신이 나요. 환호를 지르게 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요. 그래서 잘해보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점수를 읽게 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얼굴에 그 후회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참 후회할 일이 많았어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아내 무덤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2번이나 보냈던 그 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21장에서도 아들 이삭이 젖을 뗐다고 그렇게 축제를 하고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 이스마엘이 그 이제 돌이 된 이삭을 놓고 막 약을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걸 보고서는 사라가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얼마나 속으로 그 순간 후회됐을까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일이, 아내 사라가 저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했던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떡 몇 조각하고 물 한 가죽 부대 해가지고 챙겨서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어깨에 쥐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라.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의 피가 섞였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밀어내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저 떡 몇 조각 밖에 줄 수밖에 없고 그냥 물 한 가죽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저 황량한 광야로 내려모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저 아들이, 저 여인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가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받아들이죠. 그두라입니다.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 6을 낳아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줬다. 그리고는 6명의 아들에게도 적당히 재물을 나눠서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라고 내보내요. 또다시 6명의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에는요, 너와 너 후손, 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그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들들을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아들 이삭과 한 형제로 의족해 살아가지 못하게 멀리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요단강을 지나 떠나가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후회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을 할까요? 후회하게 될 일들을 왜 우리는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귀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있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차고에 있던 쌓여있던 짐들 중에서 둘째가 그 프리스쿨 때 다니면서 만들었던 아트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진들, 초등학교 때 받은 또 뭐 상장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갖다 놓으라고 방에다가.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필요 없다고 버리래요. 갖다 버리라고. 아니 이거 귀한 건데 너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방에는 안 갖다 놓겠대요. 그냥 차고에 놔두래요. 여러분, 귀한지 모르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주님께 갔는데 가고 나니까 남편과 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다른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와서 남편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서 좋겠네. 그러는데 실제 혼자가 되고 나면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가고 없고 나니까 이제야 그게 소중한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신지 별로 말 안 하시네요. 앞에서 배구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수들이요, 실수해서 점수를 잃고 나면 자신이 한 실수 때문에 부끄럽고 그리고 창피하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는 눈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수해서 점수를 내어준 후회보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요, 잘못하면요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배구를 할 수 있다는, 나에게 젊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 나에게 그 건강이 있다는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배구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내가 배구를 할 수 있다는 그 게임 자체를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고 그때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기가 죽고 후회만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더 큰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게임에 졌다고 마음 빼앗겨서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화가 난다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막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막 행동을 하고 나면요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술 먹고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막 운전하다가 경찰서 가고 법정 가면
더 큰 후회만 남는 거죠.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마저, 그 아버지의 축복이 기도마저 야곱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에서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저 동생을 반드시 죽일 거야. 그게 결심이었어요. 그 나중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보는데 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며 용서를 선택했던 것이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지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요.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절 29절에 가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를 지내니라.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에서가 아버지 그 무덤 앞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손으로 야곱을, 자신의 동생을, 그냥 동생이 아닌 쌍둥이 동생을, 피를 나는 그 혈육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후회가 되고 자기 양심에 얼마나 큰 후회가 됐겠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봤던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었어요. 만화 영상인데 한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그 위로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예쁜 정말 기가 막힌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사람이 머리를 탁 들더니 헬리콥터를 보고 야, 나도 저런 헬리콥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쭉 한쪽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사람 옆에 사륜구동 큰 차가 옵니다. 그리고는 큰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스포츠카를 보고는 야, 나도 저런 스포츠카를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쪽으로 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깨끗한 새차, 세단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륜구동 큰 차를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큰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차가 지나가는데 오래된 차에 야, 나도 좀 저렇게 새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야, 나도 헌차라도 저렇게 좀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버스 운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자전거 한 대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갑자기 멀리 화면이 돌아가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버스 정거장에 앉아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감사한 것인지, 귀한 건지를 모르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평생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물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날 테니까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결국은 부러워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쁨과 자유, 감사의 누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거를 정말 누림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늘 쫓기는 삶을 살다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고 끝에 가서 결국은 그 인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귀하게 보고 내가 그때 그것을 감사로 그 시간을 귀하게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요, 우리가 꼭 고민하게 되는 게 있죠. 짜장면을 시킬까? 짜장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근데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옆에 갑자기 짬뽕을 시킨 사람이 먼저 나오면 짬뽕 먹는 걸 보면 나도 저거 시켰어야 되는데 괜히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른 결정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감사할 때, 이게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 결국은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정말 감사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귀한 줄 몰라서 그냥 하찮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저 길을 일찍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후회가 찾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때 그것에 대한 답은요, 내일부터 읽게 될 창세기 28장부터 나오는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뭐냐면 주님께 있는 상황을 나를 다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그게 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에 후회가 없었을까요? 이삭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란 지방 어머니, 이 아내 리브가의 그 오빠가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떠나다가 피곤했는지 돌베개를 비고 잠이 들었는데 한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둥을 쌓고 기도하죠. 서원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집에만 돌아올 수만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이 서원 기도 속에요, 야곱의 후회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늘 조용하고 집에만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가 있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떠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면서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 받아,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내가 있고 싶은 엄마 집에 있지 못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나는 이러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후회 속에서도요, 야곱은 형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의 것을 봤어요. 충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최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죽이면 어떡하지? 그 자신이 다시 한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떨었겠어요. 정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보내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줄줄이 보내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탁 치시지 않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멋진 한방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이 동생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잠은 못 잤죠. 얼굴이 추측해가지고요, 그것도 걸어 나오면서 7번 절하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안 죽여도 되겠다. 얘 너 불쌍하다.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둥켜 안고 운 거예요. 하나님의 한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막 힘쓰고 용을 쓰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박이 되든 그냥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보게 되고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셉도 자신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 말씀 우리가 읽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후회하기보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 알 수 있는 게 그가 어디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말씀의 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더 볼 수 없으니까 이번 주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 그 대문 집 앞에 앉아가지고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상처가 있는데 누구 와서 싸매주지 않는데 그냥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대요.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낙원이라는 곳을 가는데 부자도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돼요.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에 훌륭한 무덤에 장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요, 그 부자의 청을 그냥 거절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거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에게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해서 저들이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이다 라고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누군가가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들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예요. 가장 존경하는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후회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늦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후회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